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아침마다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는 그 보기 힘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요담 왕에 이어서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의 통치를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남유다의 왕이라면 마땅히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의 길을 행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이방의 가증한 행위, 즉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는 그 행위들을 행했고요. 각종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람 왕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왕의 침략을 통하여 아하스 왕을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의 그 죄로 인하여 국가는 침략을 받아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에돔족 속이 또 쳐들어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갔고 또 블레셋도 쳐들어와서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며 백성들을 또 사로잡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특히 블레셋이 차지한 이 땅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범죄로 인하여 남유다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원인을 본문 19절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제약 없이 행하다, 억제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나를 억제하지 아니하고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약 없이 행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신전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죄 앞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 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제약 없이 행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왕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의 대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하스의 대응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 아수르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20절 보실까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 지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왔는데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하였더라.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요. 그러자 아하스 왕은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은 재물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심지어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있는 모든 돈 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또한 방백들, 즉 지도자들에게 말해서 빨리 지금 집에 가서 돈 되는 거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문은 방금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지금 아하스 왕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좀 돌려볼까?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도 결국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재물 의지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 그 재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다른 모든 것들 의지해 보아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결국에 그도 다 죽을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여기에 그 귀인들, 이 귀인들이 뭐냐 하면 예전 성경에는 방백들, 즉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뒤에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방백들, 힘 있는 자를 의지해도 거기에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둘 때에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힘 있는 사람들, 귀인들, 방백들, 또 권력자들, 재물 의지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아하스 왕은 이제는 거기에 유익이 없었더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러나 22절 보세요. 22절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 자, 곤고할 때가 무엇입니까? 곤고할 때는 원뜻은 괴로움을 당할 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곤고할 때에 괴로움을 당할 때 그 뒤에 이어질 어울릴 말은 곤고할 때에 여호와를 붙잡았더라. 이것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곤고할 때에 여호와를 붙잡았더라. 자, 그러나 지금 아하스 본문 2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참 이 아하스 왕 너무나 참 보기 힘든 유다 왕들의 한 명이에요. 곤고할 때에 여호와를 붙잡았어야 될 이 유다의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어요. 곤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곤고할 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곤고할 때 지금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지금 무엇인가,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될 때가 바로 곤고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할 때에는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걸음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아서 지금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내 죄가 지금 무엇인가? 내 관계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가? 내 신앙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바로 곤고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 이때가 곤고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곤고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맞춰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곤고한 때입니다. 그것이 곤고함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유익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어느 정도로 범죄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24절부터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자, 지금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서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유다 성읍 곳곳에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불신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 이방 왕이 한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이 한 거예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남유다 왕이 하고 있어요. 성전 문을 닫고 구석구석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상황에서 구석구석에 이방 제단을 쌓은 이 상황.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성문을 닫았다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그 곤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제단 문을 닫는 일만은 없어야 됩니다. 예배를 닫는 일만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는 서 있어야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과 이제 잘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과 이제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예배 드릴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못 나온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바쁠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내 삶에 예배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너무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는 분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닫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예배만큼은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라도, 바쁠 때라도, 정말 내가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예배를 닫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가페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가페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을 때에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부모님 따라가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독립해서 혼자 대학 가서 있을 때 그때 정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예배자리에 잘 서 있어라. 심지어 무인도에 가서도 내가 만약 무인도에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내가 예배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예배 훈련을 해라. 예배자로 서 있어라.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 있어라.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무인도에 있을지라도, 나 혼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문을 닫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배를 내가 닫는다. 그러면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한다면, 예배를 내가 지금 닫는다면 내 신앙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기 혹시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 속에서 예배드릴 때에 아마 그것이 아마 있는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지금 온라인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온 모습일 수가 있어요.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 지금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훈련 잘 해주셔야 돼요. 온라인 앞에서 지금 훈련 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내 영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꼭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구석구석
산당을 세우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27절 후반부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은 끝나요. 저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내일부터 묵상할 29장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는 놀라운 개혁을 일으켜 나갑니다.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나가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며 이 아하스 왕은 죽은 후에 열왕의 그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무나 악행을 행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닫았던 성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해요. 그리고 멈춰졌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놀라운 회복과 개혁을 히스기야가 이제 내일부터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이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예배를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길이 열리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제물 되신 대제사장 되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 12월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예배가 열립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 내가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곳곳에 우상을 세웠던 아하스 왕, 그거 다 치워버리고 곳곳에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예배가 일어나고 가정의 예배가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장의 예배가 일어나고 곳곳에 예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코비드 19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곤고할 때에 하나님 더욱 붙잡으며 승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그 모든 지금 힘듦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도 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하여 참 곤고할 때 더욱 범죄하였던 그 모습, 여호와의 전문을 닫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삶 속에 예배 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강함을 의지해도 거기에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및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님의 삶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 온라인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윤미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케냐에서 신학교육사역
교육 선교 사역과 현지 신학생들 및 고아들을 위한 장학생들과 기숙사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강함에도 거기는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